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이번 또 전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에 저희가 또 협조하는 차원에서 주일 경배를 온라인 설교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번 지금 이 집합 금지 명령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조속히 이 사태가 끝나고 저희가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다른 그 순서 없이요,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공사 중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또 누가복음 16장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실제적인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산다면 그것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교리를 알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핵심적인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에 맞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생명이 넘쳐야만 합니다. 예, 본문을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누가복음 16장 10절도 읽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도요. 또한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 줍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주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작고 하찮은 일을 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교회도 일찍 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 이제 성경 공부부터 시작했었는데 오전에 성경 공부 10시부터 하면은 9시까지 갔어요, 교회. 그래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정리도 하고 이제 청소도 하고 이러려고 9시까지 갔습니다.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일찍 오니까 어쩔 땐 8시간에 간 적도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키를 주더라고요. 열쇠를 주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거의 한 20 몇 년 전, 거의 30년 전이니까 이제 이 번호키가 없었어요. 열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마음의 직성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내가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나서는 해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니던 교회도 이제 교회 내에서 도서를 많이 판매하던 교회였는데 도서 정리를 책장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다 드러내고 싹 다 닦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고요,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죠. 이것도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작은 돈을 훔치는 사람은 나중에 큰 돈도 훔치게 되겠죠. 주님의 일 중에는요,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작은 일도 신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함으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십시오.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시받은 것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서 뭐 정식 직원으로 일했던 건 아니지만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직원으로 일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그때는 뭐가 주님을 섬기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찍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해도 된다고 허락된 일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눈 감으려 하지 않고 책장을 정리하라고 하면 책을 다 뽑고 싹 닦고 종류별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특히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대 이상으로 하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직장에서 사장이 눈여겨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될 때 결국 여러분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요,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방안이나 뭐 차가 있으면 차 안이 돼지우리 같은 사람 있죠. 돼지우리 같이 그냥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가 누구이건 간에 적절한 배우자는 아니에요. 매주 예배 시간을 늦는 사람도 있어요. 꼭 10분씩 늦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10분 늦을 수는 있죠. 차가 막히든지 해서 어쩌다가 늦을 수 있는데 매주 늦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적절한 배우자가 아닙니다. 매일 지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학생 중에. 또 직장인 중에도 지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직장을 지각하면은 결국 직장에서 해고되겠죠. 그러니까 직장은 지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교회는 매주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적절한 배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작은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큰 일에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요, 게으르거나 고집이 세거나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다면 좋은 배우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과의 결혼은, 그러니까 게으르고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 징역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수십억 원이 있으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텐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현재 가진 돈이 적다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예 없는 사람 없죠. 심지어 빚이 있어도요, 내 수중에 돈이 얼마는 있잖아요. 10,000원, 1,000원은 있잖아요. 적은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서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전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겠다, 사역자가 되겠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근데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전임 사역자가 되기 전엔 전임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에 단 1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임 사역자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응용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주님께서는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10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도시를 다스린다는 건요,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냥 작은 일도 아니고요, 매우 작은 일, 그냥 작은 일을 잘하면 도시를 통치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매우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어요. 교회도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해서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굉장히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일, 그냥 작은 일도 아니고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시 하나를 다스리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도시를 다스린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다스리게 하신대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작은 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신학원을 수료해도요, 교회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 치우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큰 일에도 신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인가요?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듯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을 포함한 모든 것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일에 신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모든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 어떤 일엔 신실하고 어떤 일엔 신실하지 않고 이러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일에만 신실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채플 시간에 그 초청받은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누가 날 일으켜 세우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교직원이었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볍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가벼워요? 그러면은 다 지키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가볍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무겁다고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명령을 주셨을까? 그렇게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무겁다고 하자 결정하고 그냥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마치 10kg짜리 예를 들면 물건이 있다면 그게 누군가에겐 무겁고 누군가에겐 가벼울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무겁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누군가에겐 무거울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 구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분의 명령이 무겁습니다. 어떤 여자랑 식사를 하라 그러면요, 그 식사가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면 그 식사가 즐거워요. 근데 그 여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같이 식사하는 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이 굉장히 무거워요. 힘들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명령을 지킨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명령이라는 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잖아요. 그걸 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율법주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꼭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 명령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율법주의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볍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명령들이 무거울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가벼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도망갈 구멍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비결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명령은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른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명령을 듣고 자란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아이는요,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영적인 갓난아기들이 가득한 이유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전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부모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라고 명령을 하죠. 좋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은요, 매일 말씀을 꾸준히 먹고 그 말씀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실행하는 것에서 영적 성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잘못하면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엔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채찍질도 거부하고 뛰쳐나가면 그 다음엔 내버려 두는 거죠. 이 현대 교육 철학과요, 성경의 훈육 방식은 많은 면에서 상반됩니다.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많아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채찍질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 교육에서는 이거 반대하겠죠. 채찍질하는 건. 근데 매번 채찍질하라는 건 아니죠.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엔 채찍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채찍질하는 거죠.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올바른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때 이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또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또 책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징계나 책망을 듣지 않으면 그때 이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채찍질을 하는 것도 듣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이가 고등학생이라서 채찍질하니, 고등학생이면 이제 채찍질하기엔 좀 늦은 나이죠. 초등학생 때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채찍질하니까 집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야 아이의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낭비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른 명령을 하시고요. 또 징계를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찍질도 하시는 겁니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죠. 남의 자식 징계하고 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잖아요. 밖에서 다른 애가 뭐 잘못하고 있어요. 찾길에 막 뛰어들었다 막 장난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야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예를 들면 그 아이의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뭐라고 했다가 싸움이 나요. 내 아이가 아니면 내가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 아이는 징계를 해요. 뭐라고 책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 책망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때는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약간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고 바로잡아주면 바로잡힌 아이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바로잡힌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감사하는 것은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한 후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잘못을 해요. 그래서 책망을 했는데도 잘못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매를 들고 아이를 때리게 되죠. 근데 아이를 때렸더니 이제는 아이가 그 잘못을 그만둡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 맞고 나서 아이가 저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하게 돼요. 나중에 20살, 30살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매로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잘못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 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못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나를 바르게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크고 나서는 그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가 매 맞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 하냐면요. 공경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 그렇죠. 이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잘못된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규칙을 깨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잘못을 했더니 아버지가 책망을 했어요. 그래도 그 책망을 무시하고 더 잘못했더니 이제는 채찍질을 했습니다. 매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의 규칙을 깨면, 부모님의 규칙을 깨면 이렇게 혼나게 되는구나. 규칙을 깨지 말아야지. 부모님 말을 들어야지. 이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징계를 받은 아이는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규칙을 깨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나중에 더 커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때 혼날 때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맞겠구나.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고 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죽이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장 죽이시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 나자빠졌겠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육신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을 위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기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요, 바른 일을 하게 되고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잡히고 책망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상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죠. 근데 첫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히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요,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히지만 내가 어떤 교회에 간다면 그 교회에 왜 가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통한 책망과 책찍질을 하신다라는 걸 각오하고 또 기대하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징계와 책망과 또 바로잡힘이 없이는요, 결코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12절, 실행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이 뭘까요?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손이 축 늘어져 있고 무릎도 구부정하게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 축 늘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어서는요, 주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이 늘어지고 무릎을 구부정해요. 아무것도, 이건 힘을 낼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바로 서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일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게 돼요. 왜 변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왜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작은 일부터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큰 게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시키면 내가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사람 주님께서 절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도 안 하는데 집 앞에서 전도지도 안 나눠주는데 그 사람을 왜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겠어요? 거기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할 게 뻔한데. 주님께서는요, 작은 일도 신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큰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작은 일부터 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하면은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주님께서 큰 일도 맡기실 거예요.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면 큰 것을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행에 관한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여학생들도 있어요.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 받았는데도요, 음행에 관한 말씀 하나, 나머지 말씀 다 지켜요. 근데 음행에 관한 말씀 하나를 순종하지 않아서 남자친구랑 동침해가지고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도망가가지고 아예 없는 아빠를 키우는 여학생들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교도소에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남학생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요, 반사람이 자기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 막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그래서 교도소 간 구원받은 남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작은 말씀 하나죠. 성경에 31,000개 이상의 구절이 있잖아요. 술에 관한 말씀은 50개도 안 돼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0.00%대죠. 작은 말씀 하나예요. 근데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지 않아서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다른 가족 치워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가족을 음주운전해서 치워 죽이면요, 그 가족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인생 끝나요. 완전 인생 끝납니다. 그 자기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보험이 있어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 다 갚아줘야 돼요. 자기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 작은 말씀 하나를 무시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작은 말씀을 무시하면요, 작은 말씀을 무시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비결이 나와 있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최악이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신성 모독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지옥에 그야말로 10번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죄예요. 사도 바울은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도가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바울은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작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해를 끼치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교회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지만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작은 일도 진심으로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신성 모독하는 자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고요. 핍박하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고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많아도 결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쓰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에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도 주님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도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작은 일을 맡겨요? 큰 일은 당연히 맡길 수가 없고요. 작은 일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인지를 의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을 유심히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자신이 맡은 일에는 작은 일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는 사실을 유심해서 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을 이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선교사로 보내기에 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작은 일도 신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죠.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았는데 9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의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바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모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과 신실하지 않음을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요. 성령님으로 봉인하실 수 있고요. 영적인 복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최악의 인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누구라도 어떤 최악의 인간이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으로는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작은 것도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조차 맡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자신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작은 명령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로 쓰실 사람은요,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거나 학벌이 뛰어나거나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재산이 많거나 단순히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작은 명령에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십니다. 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 나누지 않는 사람을 선교사로 쓰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지 않는 사람을 설교자로 쓰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작은 일에 신실하십시오. 교회에서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세요. 가정에서도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세요. 직장에서도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진지하게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이유는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은 명령 하나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기 때문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아이를 키우십시오.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매일 작은 일에 신실하게 행하시죠. 매일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거기서 영적 성장이 시작되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큰 일부터 안 해도 돼요. 작은 일부터 하세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하나님 말씀 읽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신실함은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고요. 신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아무 곳으로도 데려다 주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도 작은 일에 신실하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오늘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를 마쳤습니다.